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한 권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가요 AD 67년에서 70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왜 히브리를 썼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참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 권면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작자는 누구인지를 찾지를 못해서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추측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디모데가 쓰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는데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고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길 힘을 주셨고, 그리고 더욱 큰 믿음으로 또 담대한 신앙을 주심으로 그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게 했던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확히 맞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의 중요함이, 초점이 다초점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나 한두 가지 중요한 것을 추진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며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뜨거운 신앙이나 담대한 신앙이 점점 옅어지고, 또 자신이 추구하는 이런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시대 속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정립한다면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뚜렷한 신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자신의 신앙 결단이 확실하지 못한 것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한 권면 첫 번째가 바로 담대한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그런 말은요, 우리 앞절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34절 앞절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확신과 천국에서의 그 영광된 삶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는다면 성도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넉넉히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영생과 함께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감동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고백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뚜렷한데 그것을 이루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놨다면 얼마나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했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고, 담대하게 나가서 나는 신앙입니다, 나는 신앙인, 우리 좀 구별된 삶을 삽니다 라는 이런 것도 온전치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한 신앙, 예수님은 이 담대한 이렇게 신앙을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장이 길어가지고 우리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게 우리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 자기 생명을 내걸고 감당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반드시 보상, 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포상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담대한 신앙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우리 담대한 신앙이 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서 그것을 이루라는 명령을 받을 때에는 얼마나 담대하게지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께서 명령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금식하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우리 다른 나라에 나가서 선교하는 일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확신해서 우리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즉시 선교지를 나간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요,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님까지 택해서 선교지로 보냈다는 것, 좀 특이한 일이죠. 한 교회를 맡으라고 세워놓으셨는데 그 담임 목회자를 우리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지에 보냈습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이게 은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복음 전도와 선교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창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땅에 가서 이런 한국 농업 기술을 전수해 줌으로 인해서 빈곤에 시달리던 그런 나라들이 우리 1년 내내 빈곤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큰 수확, 이 농업의 수확을 이루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양식이 부족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었을 정도인데 바로 이 벼농사 재배법을 전수해 주어서 굶주리지 않고 그리고 풍성한 양식을 먹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의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한국 하면은 엄지를 척 쳐들고 야, 그 나라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농업 기술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복음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우간다, 현재 우간다의 그 이모 우리 선교사님이 이야기가 우리 시드니에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농업계통에 우리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인데 그것을 다 접고
자기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이 아프리카 땅에 가서 농업 기술을 개발해주고 그대로 실천하니까 이런 그 나라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양식의 부족함이 없이 되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삶 속에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귀중한 달란트를 안 믿는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사용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에 줄을 섰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선교의 하나의 무슨 큰 기법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것은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어디 보내는데요, 자신이 자발적으로 가시는 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게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디를 가는데 하나님의 지시하심, 그것이 분명하면 뭐가 생깁니까? 사명감이 생깁니다. 이 사명감을 우리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내적 음성으로 지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구별하심으로 우리 갔기 때문에 놀라운 선교지마다 변화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생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이제 계획이 필요하고 또 연합된 모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과 함께 귀한 사명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믿음, 자기의 믿음을 불사하고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다는 이런 사명감 때문에 우리 복음 선교지에 나가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또 교회가 세우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담대한 신앙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36절과 37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 성숙한 신앙을 갖는 필수 덕목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올 시기가 쉽지 않지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 자리를 꼭 지키겠다는 그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 새벽전에 나오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계속 나오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이 새벽전에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새벽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놀라운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새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뚜렷한 이런 믿음이 정립되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 결단이 없으면요, 새벽전에 나오는 의미가 희미해집니다. 그냥 우리 다른 사람들 나오니까 나오겠다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을지라도 내가 새벽전 첫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내 신앙을 갖겠다. 내 신앙을 우리 세상에 나가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 신앙을 펼쳐나가겠다. 이런 모습이 뚜렷하다면 이 새벽전에 이 첫 시간을 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런 하나의 필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인내는 대책 없이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이 새벽전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소망하는 이런 뜨거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느슨한 기도를 했다가는 금방 눈이 감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을요, 새벽 전에 오면요, 그냥 앉자마자 눈이 감겨서 아무 기도도 못하고 가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을 드리는데요. 물론 다 아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다 보면 뭉친이 피곤한데 피곤함을 이기고 새벽 전에 나왔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 고남 때문에 눈이 감기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인내하는 신앙 속에 영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인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인내, 그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큰 소망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우리의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새벽전에 나오는 이것을 우리 기쁨으로 여기시고 기도할 때도 뜨겁고 부르짖는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인내를 농사짓는 일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고 알곡을 얻기 위해서 길이 참는다는 것입니다. 논일도 마찬가지고 밭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무슨 과수원이나 우리 무엇을 재배할 때에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이런 알곡들이 자랍니다. 나는 이 마음의 소원과 함께 끝까지 하늘을 쳐다보며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런 결실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이게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대의 중요성은요 영혼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의 초점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알곡이 되는 이런 신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 때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지막 우리 신앙을 영혼 구원에 집중한다면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바로 이 전도하는 신앙,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깨달음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전도하시는 분이 멜번에 가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전도를 하고 이제 돌아오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시드니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멜번까지 가서 우리 계획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쉽겠습니까? 가서 이 땅에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거기에 가면 특별한 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인내, 복음 전하는데 끈기가 생기고 열정이 생겨서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열정의 귀중함 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인내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역경을 견디고 이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영생의 복과 상급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의 귀중함, 인내하는 삶의 귀중함을 깨달으시고 자신이 추구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우리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38절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 대적자와 핍박하는 이런 자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였지만 의를 가지고 있는 의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도 동일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일에 대열에 이렇게 살아 있다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믿음과 구원으로 인한 이 구원을 위한 자신의 그 구원, 영혼에 대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교만이 없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의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믿음,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믿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이렇게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바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영생은 우리 것이다라는 이런 담대한 외침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에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담대한 신앙과 인내하는 그런 믿음과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